말씀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 마지막 7번째 기도의 내용인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격을 주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기도한 내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상속, 유산이라고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얻기 합당한 자격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모든 기업을 이미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상속받은 자들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나고 놀라운 혜택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오늘 7번째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오늘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쓴 발신자인 사도 바울 자신과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적은 없는 자들이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마련해 주신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다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안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한 것과 같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할 일이 뭐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려고 애쓰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이제 남은 과제는 남들보다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려 얻기 위한 힘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업을 얻게 된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같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이런 모든 혜택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기업을 얻는 데 합당한 자들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비롯한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 성인으로 존경받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론했던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가이잖아.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간디라. 이 모든 인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인물들이 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거나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다윗은 시편 5편, 시편 15편, 시편 24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어떠한 위대한 인간이라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켜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이라는 판단을 받고 당당하게 머리를 쳐들고, 뱀이 머리를 이렇게 쳐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나는 그런 자격과 합당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머리를 쳐들 만큼 그런 요건에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인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어떤 진리를 먼저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진리?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진리를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의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병 환자의 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병은 당시에 천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와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자들은 나병 환자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병이 낫기 전에는 평생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불리는 그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아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나병에 걸리면 나을 길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병에 걸린 자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성막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나셔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만난 대상이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였잖아요.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바로 이렇게 부정한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는 얼씬도 하지 못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레위기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규정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등장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레위기 21장을 봤습니다. 21장을 펴놓으셨습니까?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맨 위에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을 주신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그 위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 윗부분은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규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함께 쭉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어떤 자? 줄을 보세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여기서 줄을 보세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어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인데, 그러나 제사장들 중에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그 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규정이 뭐라고요? 육체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육체에 흠이 있는 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의 목록들을 쭉 설명해 놓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어떤 자? 곧 맹인이나 다리 저은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여기 줄을 좀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뒤에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사람 중에 어떤 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쭉 이어서 말씀합니다.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인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성막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못할 것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뭐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16절부터 24절까지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내용을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흠이 있는 자라는 대목이죠. 근데 그 흠이 있는 자,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하지만 사실은 요거까지 하나님께서 흠이 있다고 보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병이 있죠. 습진이나 거짓. 요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습진, 버짐? 여기도 여러분 다른 목록들을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병이라고 해도 정말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하는 무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무좀 걸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여기에 의하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체에 흠이 더 많이 생기죠.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그냥 약을 뭐 밥처럼 드시더라고요. 아침 손에 이만큼, 점심 이만큼, 저녁 이만큼 그거 드셔도 배부르시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고혈압, 당뇨, 심혈관 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을 더 의존해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제사장의 규정을 놓고 보면 육체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자가 있을까요? 무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발통부점이 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낫지도 잘 않더라고요. 이제 1년 동안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 치료를 받는데요. 발통부점이 잘 낫지도 않아요. 많이 호전되긴 했는데 그 바이러스성이라서 그 약도 먹고 뭐 별의별 짓을 했는데 잘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 문자를 그대로 적용해서 야,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싫어하시나? 그잖아요. 이런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야, 이거 봐.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싫어하시고 장애인들을 차별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어떤 목사님은 장애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분도 계셨다니까요. 그럼 본인은요? 무좀 없어요? 저 그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무좀 없어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여자를 강단에 세워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 어떤 부분을 인용해가지고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금하는 교단도 지금도 있다니까요. 왜 성경에 그런 일부분만 지킵니까? 지키려면 어떡하라고요? 다 지키란 말이에요. 왜요?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게 돼. 지키려면 어떡하라고요? 다 지키고. 지켜서 네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고 복을 받으려면 다 지켜. 근데 인간은 그 온 율법을 다 지켜내야 영생을 얻거나 복을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젊은 부자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It is possible, impossible 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인간은 불가능한 일인 줄을 모르고 그 일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보고 복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은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흠이 없도록 약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이 들고 죽을 때까지 병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몸에 흠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흠이 많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둔하고 어리석고 관심조차 없어서 그렇지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과 자연 만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먹을 수 있다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린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누리고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자연 만물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뭐하다고요? 선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했고 그 토브라는 단어의 뜻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1장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선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이렇게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읽으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의사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칼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로 사용되고,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듯이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막 사용하잖아요. 그럼 교회 나온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역할로 그 도구로 그 성경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당시 성경의 학자요,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이 율법 교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뭘 가지고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겠습니까? 윤리와 도덕 교사예요? 그런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무서운 말이냐면 이 일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이 그런 문자를 해석하는 식의 그 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르침으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인단 말이죠.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 일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고 강단에 서지 말아야 되고 아무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만큼 성경을 어떻게 다루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영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은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바른 지식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바르지 않은 믿음이 생기고 그 바르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 초반 기억하시죠? 이 진리,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면으로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잘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경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보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23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오네요. 성경이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 뭐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거울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은 누구를 비춰줘요?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잖아요. 다른 사람 비춰주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본 당사자를 비춰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이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말씀은 이 인간이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인간이 안 왔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 목사님 말씀 맞아. 근데 저 말씀은 나보다 오늘 주일 예배에 빠진 저 인간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말씀 들어야 될 때만 안 와요 또.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적이 복을 받았을 때 많았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신혼초에 사이만 좋았겠습니까? 신혼초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맞춰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 아내는 O형 중에서 진짜 O형이고 저는 뒤끝이 장렬하는 B형이거든요. 제 아내는 한 일도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저는 자꾸 뒤를 봐요. 아유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서로 맞춰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은 그래서 광야 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랑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 때 제가 목사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아내를 막 공격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5장 아내들이여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아멘이요? 남자들은 아멘 해도 돼요. 왜 이영호 사님 순종 잘 안 해요? 근데 그 밑에 말씀이 남편들에게 더 정말 무거운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남편들아, 네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네 아내를 위해서 죽어. 그러잖아요. 또 여자분도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이현 원사님이 오셨는데 황선사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아파가지고 또 주일날 못 나왔어요. 그럼 녹음해서라도 들려주고 싶잖아요. 봐봐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하셔서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과 같대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울을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이 보여야지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6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 40년 동안 그들이 한 짓거리들을 봐.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네가 바로 그런 자야. 맞습니까? 나병 환자 규정, 제사장에게 주신 규정, 이런 규정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울인데 왜 그 거울로 자꾸 남을 비춰주냐고요. 네가 이런 인간이지. 성경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요.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 거울 보고도 금방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가서도요 곧 잃어버려요 인간은. 그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산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매일 교회 나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울과 같은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수요일에도 나오세요. 거울로 비춰주려고 그러니까 왜 두려우세요? 수요일로 나와서 들으시고
수요 예배 설교 때 제가 밴드라든가 카톡으로 올려드리잖아요. 듣고 오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 듣습니까? 수요 예배? 최도 성도님만 손 드시네.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 실천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 자체 이 단어를 보고 야 그래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안 된다 그랬어. 예수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실천,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고보서나 바울이 쓴 서신이나 동일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메시지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행함, 여기서 말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어떤 무엇을?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 26절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떤 거예요? 헛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여러분을 쫙 비춰주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들고 있는 손 거울 같은 것은요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내면이 어떻다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어 빠진 그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이것을 누가 등이 알리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며 인간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니?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쭉 목록을 나열하시잖아요. 음란과 도둑질과 더러운 살인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또아리 들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또아리 들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 다윗. 지난주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렇게 성경문자처럼 자기를 원수처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2번이나 용서해주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 앞에 나서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유명한 말을 남겼던 다윗이 남들도 그렇고 자기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실체를 폭로하시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아단성이자 말씀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말씀을 보내셔서 내가 괜찮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과 교만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밖에 그 내면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속 저도 몰라요. 저의 속 여러분이 압니까?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 속을 여러분들이 알면요 저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속을 보고 볼 수 있다면요 더러워서 볼 수가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뭐라고 합니까? 경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우리가 말하는 경건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성경책 옆에다 두고 그런 목사님들 예전에 많이 계셨잖아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분이 나오면 야 저분은 우리보다 훨씬 경건하셔. 여러분 제 후배 중에
40일 기도 한 번 하고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한 번 하고 20일 금식 기도 한 번 한 후배가 있어요. 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한다는 게 생명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예전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 후배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 한 번, 20일 금식 기도 한 번 했대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3일 금식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누가 더 경건해 보입니까? 우리의 경건의 기준은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이런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처럼 그냥 청량하고 목 하나 안신 이런 이건철 목사의 말투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경건해 보여요? 누가 더 거룩해 보입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들 가운을 안 입으시던데 예전에는 목사님이 다 가운 입고 설교했거든요. 그죠? 절기에 따라서 뭐 흰 가운, 까만 가운, 뭐 이 스톨도 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옷 입은 목사님들과 그렇지 않은 평신도들 사이에 누가 더 경건해 보이고 누가 더 거룩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런 걸 경건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재갈 물리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래요. 그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한 자는 누굽니까? 입에 재갈 물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시니까 나는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 이런 자를 성경에서 어떤 자로 본다고요? 경건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울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비춰주시면서 여러분의 입에 뭐를 물리는 거예요? 재갈 물리시는 거예요. 입담으로 까불지 말고 입담으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서 거울로 여러분의 내면을 비춰 주심으로 여러분의 실체가 폭로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로 상대방을 또 정죄까지 해요. 나는 이런 일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그 수단이 된다면 그 일 하지 말고 그 일을 멈춰야 돼요. 안 하는 게 낫단 말입니다. 내가 11조 수백만 원 하는데 저 인간은 11조도 안 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바로 참된 경건한 자, 하나님 볼 때 의인인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진짜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하다고 소문났고 실제로도 그런 경건 생활에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일주일에 2번씩 진짜 금식했다니까. 월요일, 목요일 정해놓고 11조 빼먹은 적도 없고요.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행한 일을 쭉 읊으며 자랑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세리와 같은 놈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 행한 모든 목록들을 쭉 설명하면서 자랑하잖아요. 그걸 어떤 경건이라고요?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한 자, 어떤 자요?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의 내면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세리와 같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세리가 하나님께 딱 한마디 하죠. 하늘도 우러러 볼 수 없었대요, 자기가. 감히 하늘도 우러러 보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하는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이런 자를 성경에서 어떤 자? 경건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니 경건해져 가고 있나요? 입에 좀 재갈 좀 물렸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로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 죄인됨의 실체를 폭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고 세월이 가면 거울을 볼 때마다 그 거울 안에 누가 보입니까? 20대, 30대에는 그래도 얼굴도 팽팽하고 검버섯도 없고 주름도 없고 화장만 하면 화장이 잘 받아가지고 저희 딸처럼 네? 화장 안 할 때하고 화장할 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화장할 때나 화장 안 할 때나 어때요? 근데 뭐하러 하셨어요? 그래도 좀 화장하면 나으니까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너무 새카매가지고. 그죠? 그죠? 강선호님, 이제 앞으로 우리 80이 넘으셨잖아요. 우리 이은남 장로님, 네? 이묘순 권사님 화장하셨나요? 화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게 자유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몸뚱아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거울을 보게 하실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와는 다른 나이 먹은 나의 모습을 보면요, 거울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던져버리고 싶죠. 이게 나야! 그렇잖아. 장로님, 강연사님 어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여기 또 백설공주입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그랬더니 거울이 하는 말이 너 강정순이야? 그럽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그 거울에서 누가 등장해요? 보기 싫은 자기 자신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이 드니까 머리도 빠지고 주름은 기게 패이고 얼굴에 검버섯이 나고 그 이제는 좀 화장으로도 가려졌는데 도저히 화장으로 가려질 수 없는 자기의 그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50대니까 그나마 거울을 보면 제가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자존감이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야 아빠 정도면 되지. 여러분 저도 나이가 70, 80 넘어가 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초라하고 전혀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질 때마다 그 거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오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 나올 때도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을 봐야죠. 하루에도 20대, 30대는 수백 번 보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들긴 해도요. 그래도 여러분들 외출할 때나 교회 나올 때는 거울을 보고 오잖아요.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없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보란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의 실체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문명이란 들어가지 않았던 원주민에게 한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원주민 추장에게 거울을 선물로 줬어요. 이 추장은 거울이라는 것을 처음 본 거죠. 거울이 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추장이 선교사님이 주신 그 선물인 거울을 딱 들여다보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모른 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울 안에는 못생기고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거울을 내팽개쳤대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때로는요, 거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거울을 땅바닥에 내버리는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이 이 성경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36장을 보세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36장 하나 보십시오. 실제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남유다 왕인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자, 20절부터 함께 쭉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3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이 두루마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구술 그러니까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바룩이라는 자가 두루마리에 그 글을 썼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증거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대신 썼어요. 그리고 바룩에 의해서 왕궁 대신이었던 한 사람이 그 여호야김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대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21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선언 쪽을 낭독하면 그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해요? 면도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어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잘난 척하고 있는 우리를 낮추거든요. 괜찮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심으로 자기의 추악한 죄성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 처음 볼 때는요, 이것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을 볼까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죄인들에게 어떤 형벌과 어떤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하라고요? 말할지어다. 네 말하면 안 돼. 내 말만 전해.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8절 쭉 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뭐 하셨어요?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너는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말 못해. 하나님이 주신 내 입에 담겨주신 그 말씀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어떻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에다가 건설하고 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이 앞부분이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좋아라가 아니라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보세요. 6절. 자, 5절부터 읽습니다. 4절부터 읽을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네가 이르되 어떻다고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슬프다.
왜요? 자기가 전해야 될 내용을 아니까 두렵고 슬픈 겁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레미야서 20장을 볼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고초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예레미야서 20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조롱하나이다. 왜요? 내가 말할 때마다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뭘 외쳐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36장에서 여호와 기름과 같이 그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 화롯불에 던지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나를 조롱하더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파멸과 멸망이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잖아.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합당하지 않은 자야 라는 이야기를 증거했더니 교회 안에 온 사람들로부터 그 목사가 존경은커녕 미움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9절 20장 8절부터 있습니다. 다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를 빡빡 끊으세요.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뭐와 같다고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같이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매주가 또 목사로부터 듣는다는 말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VIP, 당신은 대접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시원찮을 바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비춰주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은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만 증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우리를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요, 여호와 기름과 같이 그 말씀을 부인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이 말씀과 같은 거울과 같은 역할로 비춰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잖아요. 그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름다움, 거룩함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더욱 선명하고 추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은서 성도님 오늘 주일에 예배 나오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 이런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란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는 스스럼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나오니 참 신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매우 정상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요, 주일날 한두 번 나와서 막 제가 증거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처럼 에휴 들을 거 없구만 하고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서 뭐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에 낮추시며라는 말이 3번, 4번 막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고생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뭐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며. 그러니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단 말이에요.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들을 시험하사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여기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너로 하여금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합당한 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맞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랬죠. 누구지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진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렇게 거울이라는 말씀이란 도구를 통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낮추시는 줄 아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떤 명분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마다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왜 낮추시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졌는데 왜 또 낮추실까요? 낮아질 만큼 제대로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이제 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신명기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입니다. 자,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거쳐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답이셨죠?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되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여 믿지 않냐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나는 지금 40년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8년,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잖아. 그 사건 아시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시 그들을 세월을 보내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주를 보내서 너희가 언제까지? 언제? 가끔이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요거 알아먹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너희는 가끔이 아니라 내가 알던 날부터 광야에 40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했던 일이 뭐니? 항상 나를 거역한 일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지? 요거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그 앞에 신명기 9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가나안 땅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주를 빡빡 보노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왜요? 너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 왔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 공의 때문이 아니지.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복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덕분인 거야. 요걸 깨달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매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는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이라고 답하는 게 맞아요. 그죠? 난 아니에요. 저 인간이 그랬지.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하실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거울과 같은 말씀을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경건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갈 물리심으로 세리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493장 찬송가 493장